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22절부터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구약성경 71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710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역대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 훌륭했던 왕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작은 실수가 또 남유다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 왕이 있었고 이번 이제 요시아 왕이 아마 또 그 가운데 좀 훌륭했던 잘 종교 계획도 했던 요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도 마지막 때에 바벨론 전쟁에 나섰던 이집트,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데 뭐 아무런 해꾸지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쟁을 맞고 나서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허무하게 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한 20년도 안 되어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자마자 남유다는 아주 급속도로 부패하게 되어지고 다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스가 이제 또 그 다음 왕이 되어지죠. 근데 여호와스는 느고 왕에게, 그러니까 이집트의 느고 왕에 의해서 뭐 폐위당하게 되어집니다. 3개월 만에 폐위당하게 되어지고요. 이 이집트 왕인 느고가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야김으로 바꿔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이라는 뜻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뜻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이 이집트 느고 왕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 바꾸냐면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거든요. 여호야김이라는 뜻은 지역신, 가뭄의 신, 그러니까 전능자 창조주 이런 신이 아니라 너의 신은 그저 지역신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조롱이 섞인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여호야김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바벨론에 조금 고개를 돌렸다가 여호야김도 똑같이 이제는 뭐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내려지고 그 아들 여호야긴 한 불과 3개월 정도 하다가 마따디아라고는 숙부가 있었는데 여호야김의 그 이름을 또 시드기야로 이름 바꿔서 이름을 세워요. 이번에 누가 하면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집트도 와서 나라를 흔들기도 하고 또 패권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와서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바꿔서 왕을 세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남유다의 모습이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한 20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왜 이렇게 이어졌을까라고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게 되어졌고 강한 나라를 따르게 됐던 거예요. 남유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늘 말씀을 들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이후에는 모든 왕들도 약했지만 또 나라 자체가 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주변 그 강국들의 이야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루했던 역사죠. 또 숨기고 싶은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하는 마지막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강대국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런 모습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다 왕들은 그 가운데서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쩌면 줄타기 외교를 하는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요즘 우리의 현실과 너무 잘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파병도 했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 문제도 있고,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커다란 일들이 터질 수도 있는, 어쩌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에게 공격 무기를 달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격 무기를 주게 되어지면 러시아에게 우리가 북한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전쟁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명분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렵습니다. 한국의 한반도가 참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지금 현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참 말 한마디 외교 한번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때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일어날 때 선지자들은 계속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대체 뭘까요?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라는 이야기일까? 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많은 뜻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의 회복,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따라가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닐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그 이야기를 따르지 못했고요. 결국 시드기야 때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한 마지막 부분 역대의 기록은 비단 시드기야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 그 왕, 우리가 몇 주 계속 살펴보았던 역대에 나왔던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36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3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음에. 유대에 대한 그런 심판,
왜 멸망당했을까라고는 최종적인 이 역대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첫 번째는 바로 말씀 앞에 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던 왕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 땅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유대 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것도 백성들이었고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는 것도 또한 백성들이고 또 왕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왕들 자신들도 착각 속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우리 몇 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늘 왕들의 모습이 어떤 패턴이든가요. 처음부터 악한 왕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선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개혁을 이루려고 하고 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했던 왕들이었지만 그때 어떤 순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전해지고 평안해지면 어떤 모습을 갖던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행노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졌던 모습들이 이 유대 땅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했던 다윗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요아스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함으로 그 왕을 시작했던 그들 또한 그들이 끝내는 또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섰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 땅의 멸망과 심판의 그 이유는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구나. 심지어 왕과 함께 타락한 백성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까지도 조롱하고 또 핍박했던 모습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누가요? 왕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소리, 그 선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 땅이 심판받고 멸망받았던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우상 숭배, 또 그 만물을 통한 풍요와 번영만을 그들은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했어요. 무엇에 따라서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에 따라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이 뭡니까? 바알입니다. 만문입니다.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풍요와 번영만을 바라던, 아니 그런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 유대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책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들, 어쩌면 사실은 그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탐욕들, 욕망들, 더 커지고 싶었던 마음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풍요와 번영,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소망하는 것들이 그것이 모든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복의 모습이냐 그들이 외치고 소망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유대 땅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하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 한 유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또 심판하시는 것이 역대기 마지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러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유대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었고요. 유다 백성들의 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셨고요. 하나님은 삶의 순종이 없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거짓이 가득한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런 모습으로 유다는 멸망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이런 심판과 멸망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1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조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황폐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나라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넘쳐날 것이고요. 지금 완전히 땅은 피폐한 모습 그 자체일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라는 멸망했는데 모든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인데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외칠 때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땅이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 율법에서 잘 알고 있어요. 안식년은 뭡니까? 7년마다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빼앗긴 자에게는 돌려주기도 하고 또 나누는 겁니다. 사실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읽고 말로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1년을 쉬는 겁니다. 그 땅을. 1년을 쉰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연도까지 어떤 소출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뭐 부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작은 땅을 일구고 땅을 빌려 사용하는 소상 농인들도 땅을 가꾸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년이 아니에요. 2년이에요, 2년. 1년을 쉬었으니까 다음에 일을 하면 그 말에 추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더 이상의 시간들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부자들은 나누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나누고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되돌아보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환대해주고 바로 그런 의미가 안식년의 의미예요. 사실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안식년의 율법인 거예요. 왜요?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미웠던 마음들, 나 혼자 가지려고 했던 마음들, 내가 마음대로 부렸던 그런 모습들, 내가 빼앗았던 것들, 내가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로, 그런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안식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나라가 빼앗겼어요. 나라는 온갖 우상으로 온갖 번영과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찼던 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으로 모든 땅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올스톱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안식년 같은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안식년 이후에 또 다른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안식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서라는 겁니다. 다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린 그것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선포하기 힘든 말씀이고요.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올스톱 파여라, 나눠라, 다 주어라, 돌려줘라, 같이 아파해라, 같이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거라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시 안식년을 지나며 다시 회복의 땅으로, 회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누렸던 사람이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없는 사람들도 아파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이야기고 오늘 황폐해진 그 유대 땅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안식의 때라는 겁니다. 안식의 때는 뭐라고요? 뭘 위한 것이라고요?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을 만납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이유론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실수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가 안식이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워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분들에게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막상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분들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까, 들려질까, 그 마음 속에 그것이 그 마음을 흔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황폐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그런 것을 겪고 우리 모두가 겪어요. 그러한 때의 안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묵상하게 되어져요. 어쩌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뭐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일 것이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번 좀 앞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7절 28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안식년을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땅이 원래 있던 그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피폐함으로 더럽혀진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율법의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회복되는 땅, 회복되는 사람, 회복되는 신앙,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황폐되어지는 거예요. 황폐되어지고, 즉 유대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황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안식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상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어떨 때는 왜 나에게만, 또 우리들에게만, 또 우리 가정에게만, 늘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소망의 말씀은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로 역대하는 끝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역대하는 맞춰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이고 복인 줄 믿고 또 고백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 포로 생활이 비록 이제 고난의 생활로 시작되어질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마찬가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 역대의 길을 읽으면서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아마 다시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는 순종함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다시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확신의 신앙으로 신뢰함으로 그들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의 모습으로 신뢰의 그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나라의 외부는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들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국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안식과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 봅니다. 몇천 년 전 그들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그들의 고통과 고민들이 또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역대기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소망을 주셨던 주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한 안식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